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22절부터 23절입니다. 전편은요. 마태복음 6장 22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을 찾아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성한 눈과 나쁜 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시력을 잃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눈이 안 보이게 되는, 그래서 앞을 보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을 여러분 겪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한 번은 이 기흉이라고 하는 병에 걸리게 되어서 병원에서 수술을 하게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기흉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어떤 작업을 하게 되는가 하면 이 폐 속에다가 호수관을 이렇게 집어넣는 작업을 하기 위하여 옆구리에 구멍을 뚫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여기 갈비뼈 사이에 작게 메스로 구멍을 뚫어서 이 구멍에다가 호수를 집어넣어서 여기 폐가 있는 곳까지 이렇게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 폐 속에 차 있는 그 공기를 호수를 통하여 이렇게 빼내는 일을 이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이 폐 속에 차 있는 공기를 이렇게 계속 빼내기 위해서는 숨을 작게 쉬는 것이 아니라 숨을 크게 들이쉬어야 하는데, 근데 이때 기흉에 걸린 사람은 숨을 크게 들이쉬게 되면 폐가 찢어지는 듯한 그 고통이 따라오게 되기 때문에 제가 이때에 숨을 크게 쉬어야 되는데 숨을 들이쉬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제가 아주 한 몇 분간 숨을 작게 들이쉬었다가 제가 그만 기절을 하게 되었습니다. 폐 속에 공기가 이렇게 들어오지 않으니까 제가 산소 부족으로 그만 기절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기절을 하면서 제 병원복이 다 피로 젖을 만큼 이 옆구리에서 피가 다 흘러나오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렇게 잠시 동안 기절했다가 다시 정신을 제가 차리게 되었을 때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일을 제가 겪게 되었습니다. 제가 잠깐 기절해 있다가 정신을 차리게 되었는데 제가 눈을 이렇게 떴는데도 불구하고 앞이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분명히 눈을 떴는데 눈을 이렇게 깜빡여도 보고 눈알을 이쪽으로 굴리고 저쪽으로 굴려 보았는데도 그냥 온 세상이 하얗게만 보이고 아무것도 보이질 않는 것입니다. 제가 병실에 있었기 때문에 눈을 뜨면 그 병실의 모습이 제 눈에 들어와야 되는데 아무런 형상도 제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때에 제가 시력을 잃은 줄 알았습니다. 몇 분이 지나도록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제 눈의 상태를 보면서 제가 제 옆에 있던 아버지를 향하여 제가 시력을 잃은 것 같다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두려움에 떨면서 제가 이야기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몇 분의 한 시간이 흐르고 나자 또 제 호흡이 점점 돌아오게 되면서 아주 조금씩 이 눈에 빛이 들어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아주 천천히 사물의 모습들이 보이게 되었고 또 병실의 침대와 또 주변에 있던 제 부모님의 모습이 점차 보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제가 아주 잠깐 동안 시력을 잃었었지만 제가 이때에 이 시력을 잃게 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제가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한다는 것, 그냥 무엇인가가 안 보인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게 되자 갑자기 모든 것들이 두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한 발자국도 제가 움직이지 못하였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저는 주변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였습니다. 또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이 두려워지고 또 무서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이 눈이
온전히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눈이 사람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시고 이 눈에 대하여 마태복음 6장 22절부터 23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 눈이 몸의 등불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등불이 빛 그 자체가 아니라 빛을 담아서 비추어주는 매개체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빛을 담는 그릇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도 이 등불과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빛 자체는 아니지만 이 빛을 담는 그릇이 되어서 그 빛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매개체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눈이 빛 그 자체는 아니지만 우리는 이 눈을 통하여 빛을 볼 수 있고 앞을 볼 수 있으며 사물을 명확하게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뭔가를 볼 수 있는 성한 눈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빛을 담지 못하여 어둠 속에 있는 그런 나쁜 눈도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눈이라고 하는 이 그릇에 문제가 있어서 빛을 담지 못하게 되면 앞을 보지 못하게 되고 어둠 속에 빠지게 된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마치 제가 잠시 동안 호흡을 하지 못하여 시력을 잠시 동안 잃었던 것처럼 우리의 눈의 상태에 문제가 생길 때에 빛을 담지 못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어둠 속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이 성경에서 이 빛은 무엇이라고 기록해 주고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기록해 주고 있었습니다. 이 눈이라고 하는 이 그릇에 담아야 하는 그 빛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여러분, 이 말씀처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야말로 성경에서 참 빛이라고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시편 119편 105절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즉, 이 성경 말씀이 빛이라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눈에 우리가 담아야 하는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말씀이며 또 빛은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이 눈은 빛을 담는 그릇이므로 우리의 눈이 빛을 받아서 볼 수 있게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눈에 담고 바라보아야 하는 이 빛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이 기록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성한 눈, 온전한 눈을 가진 사람은 어떠한 사람들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가 하면 바로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또 성경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보는 자들이 바로 성한 눈, 온전한 눈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나쁜 눈을 가진 사람은 어떠한 사람들인가 하면 바로 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눈은 가지고 있는데 그 눈이 죄로 인하여 가려지고 고장이 나게 되어서 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볼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이 나쁜 눈을 가진 사람들이며 어둠 가운데에 놓여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바로 이렇게 성한 눈을 가진 사람과
또 나쁜 눈을 가진 사람을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예시를 성경에 기록해 주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나쁜 눈을 가진 사람이었고 또 한 사람은 성한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 두 사람에 대한 내용이 창세기 13장에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먼저 창세기 13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서는 자신의 눈을 들어서 바라본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러분, 여기에 등장하는 이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자신의 눈을 들어서 요단 지역을 바라보게 되었다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롯은 빛을 담는 그릇인 자신의 눈으로 무엇을 바라보았는가 하면 이 요단이라고 하는 지역을 바라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요단이라고 하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었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께 불로 멸망받게 될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던 그 지역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멸망받게 될 것을 자신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롯은 지금 당장 자신에게 유익이 될 만한 것을 눈을 들어 바라보았습니다. 물이 넉넉하고 땅이 비옥하였으며 부족할 것이 하나 없어 보이는, 그래서 그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러한 요단 지역을 바라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롯은 그의 눈을 들어서 요단 지역을 바라볼 수는 있었고 그의 눈을 들어서 좋은 땅을 볼 수는 있었지만 그의 눈을 들어서 빛을 보지는 못하였습니다. 그의 눈은 나쁜 눈이었기 때문에 빛을 담고 그 빛을 보지는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13장 14절을 보게 되면 이번에도 또다시 눈을 들어서 바라본 자에 대하여 성경이 기록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여러분, 이번에는 아브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었는데 이 아브람이라고 하는 사람도 자신의 눈을 들어서 바라보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아브람은 자신의 눈을 들어서 무엇을 바라보게 되었는가 하면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았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았다는 것일까요? 여러분, 한번 이 방향대로 시선을 한번 그려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북쪽에서 남쪽을 바라보고 또 동쪽에서 서쪽을 바라보는 이 시선을 그림으로 그리게 되면 어떠한 그림이 나오게 되는가 하면 십자가 모양의 그림이 그려지게 됩니다. 북쪽에서 남쪽으로 그리고 동쪽에서 서쪽으로 시선의 그림을 그리게 되면 이 십자가가 그려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에 아브라함이 바라보게 되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롯이 세상적인 유익을 바라보고 땅의 것들을 바라보고 있었을 때에 아브라함은 자신의 눈을 들어서 무엇을 바라보았을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의 눈을 들어서 이때에 무엇을 바라보았는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바라본 것은 예수 그리스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창세기를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자신의 눈을 들어서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나올 때마다 그 아브라함이 보았던 것이 언제나 하나였음을 기록해 주고 있었습니다.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보았다고 할 때에 아브라함은 언제나 동일한 한 가지를 바라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8장 2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무엇을 보았는지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었습니다.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여러분 여기 이 창세기 18장 2절에서도 아브라함은 자신의 눈을 들어서 바라보았다고 기록해 주고 있는데, 이때의 아브라함이 그의 눈을 들어서 바라본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바로 맞은편에서 오고 있는 서 있는 세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을 이 세 사람이 방문하게 되었던 그런 내용인데, 이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정체는 누구였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손님으로서 아브라함을 만나게 되었던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었던 것입니다. 즉 이때에 아브라함이 그의 눈을 들어서 바라본 것은 예수 그리스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바라보았을 때에 그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성경의 기록 창세기 22장 13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또다시 그의 눈을 들어서 바라보게 되었다고 하는 기록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때 그가 무엇을 보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는가 하면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의 눈을 들어서 보게 된 것이 지금 무엇이라고 기록해 주고 있는가 하면 바로 수풀에 걸려 있는 순양을 보게 되었다고 기록해 주고 있었습니다. 즉 이때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바라본 것은 자신의 아들 이삭을 대신하여 희생 제물로 죽임을 당하게 될 어린 양 순양을 그가 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듯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대신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었던 이 순양은 우리 모두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 주고 있었습니다. 이 순양이 예수 그리스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때에 눈을 들어서 바라보았던 것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눈을 들어서 예수님을 바라보았고, 그로 인하여 아브라함은 그 자신이 나쁜 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한 눈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성경에서 그의 눈을 들어서 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오직 눈을 들어서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까 전에 그의 눈을 들어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았다고 하는 것은 그가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이라고 하는 이 네 방향은 네 방위를 나타내주고 있는데, 여러분, 이 네 방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 네 방향, 그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이라고 하는 이 모든 방향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실 것을 나타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23절은 이 네 방위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여러분,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의 옷을 취하여 네 깃으로 나누어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네 깃에 나누어 가졌다고 할 때에 이 넷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테사레스인데, 이 넷이라고 하는 숫자 테사레스는 성경에서 네 방위, 곧 동서남북을 의미하며 또 바람의 네 방향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옷이 십자가에서 네 깃으로 나눠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의의 옷이 곧 대제사장의 옷이며 왕의 옷인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동서남북 이 네 방향으로 곧 온 세상으로 전해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상징해 주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또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 되실 것을 나타내 주고 있었으며, 또 죄를 사하여 주는 예수님의 그 의의 옷이 내 방향, 곧 온 세상에 전해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창세기 13장 14절에서 그의 눈을 들어 바라보았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눈을 들어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게 되므로 마침내 이 땅을 다스리실 약속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은 그의 눈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위하여 그의 눈을 들었으며 그 빛을 그의 눈에 담고 그 빛을 바라보기를 즐겨하였던 것입니다. 반면에 롯은 그의 눈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빛을 담지 못하였고 그 빛을 분별하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았을 때에 그의 삶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해 멸망당할 소돔이라고 하는 땅에 정착하게 되었고 마침내 불행한 삶으로 그의 끝이 맞춰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는 어떠한 눈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눈은 빛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성한 눈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빛을 담지 못하고 또 보지도 못하는 그런 악하고 나쁜 눈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성한 눈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눈을 들어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하는 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빛을 찾아내고 그 빛을 우리 마음속에 담으며 그 빛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진 자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빛을 보지 못하는 자들을 향하여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서 이렇게 기록해 주었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빛을 보지 못하고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빛을 보지 못하여 어두움 가운데 있을 때에 이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고 말씀해 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안약은 성령 하나님을 의미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구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눈을 성하게 하여 주셔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성령을 구하게 되므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빛을 눈에 담고 그 빛을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은
이 세상 것을 보기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볼 때에 우리는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며 두려움 가운데에 있지 아니할 것이며 슬픔 가운데에 그냥 버려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들이 되므로 성한 눈을 가지고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